한 주 잘 보냈어요. 전사님은 굉장히 어질어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사님 왜 어질어질했어요? 월요일 날에는 여자친구가 티켓을 끊어줘서 혼자 하이큐를 보러 갔어요. 와, 전사님 울었잖아요. 진짜 막 애니메이션 보고 온 적이 스즈메 문단속 보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전도사님은 애니메이션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거 쓰잘데기 없는 얘기네. 아무튼 히나타라는 주인공이 이제 도약했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자꾸 끄끄거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어지러운 월요일을 보내고 전사님 죽을 뻔했어요. 또 뭔 일이 벌어졌네요. 전사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교회 엘리베이터에 청소기 줄이 1층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1층에 걸린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가끔씩 강아지 목줄 이런 게 밖에 나와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뉴스 본 적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전사님이 겪었어요. 청소기 줄이, 케이블이 1층에 걸린 상태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청소기가 공중에서 막 회전하면서 전도사님을 때렸어요. 그 전사님 다리가 지금 멍들었는데, 아무튼 그때 나 죽는구나 싶었는데 살았어요. 별일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별일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과 살짝 거리가 살짝 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종말? 와, 종말이다 이런 말 표현 들어봤어요? 민지? 들어본 적 있어? 민지? 와, 종말이다 너무 신나. 윤슬이 어때? 종말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종말론. 전도사님이 갓난아이 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 부장생님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다미선교회라는 그 집단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은 꼬꼬무 통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런 집단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이비, 이단 혹은 정상적인 교단 소속인데, 교회가 좀 이상한 경우들이 이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종말론이 뭐예요, 전도사님? 이라고 윤슬이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알아요? 종말? 모르죠? 세상이 멸망하는 거. 막 운석 떨어지고 우리 다 죽었어, 인류 멸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종말론, 세상이 곧 끝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종말론, 야 예수님 곧 오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곧 끝날 거야, 예수님 곧 오셔, 너네들 다 심판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사이비 아니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처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은요, 누구보다 종말론을 강조하고 종말론으로 살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종말론을 나쁘게 생각해요. 성경은 종말론을 말하는데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종말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민지야? 다를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도경이 어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모르겠어? 같아요. 놀랍게도 같아요. 근데 달라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해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 거 다 알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뭔 차이일까요? 모르겠어요? 전사님 몇 번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의미이고요.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도대체 뭔 약속을 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우리가 물어야 하는데, 옛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이 누구죠? 이 구원자가 누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옛 약속, 예전에 하셨던 약속,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약속을 담은 성경들의 의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새 약속은 뭘까요? 새 약속. 새롭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시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새로운 약속인 거죠. 새로운 약속. 이때 약속들을 담은 성경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달리 말하면 새 약속, 신약 성경 자체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 다시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담은 신약 성경 자체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이 언제 오냐, 그리고 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걸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알아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민지야, 예수님 언제 와?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총명 예수님 언제 올까? 어떻게 와요? 몰라요? 어떻게 와요? 예수님 어떻게 와요? 상상해봐요. 뭐 UFO 타고 오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뭐 이거에 대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다만 오신다고는 약속하셨어요. 오시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언제일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고, 처음 교회들이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거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도 종말이 온다, 예수님 곧 오신다 막 말을 해요. 문제는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종말 왔어.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들어봤어요? 신천지? 뭐 코로나 때 좀 유명했죠. 뭐 JMS는 여러분 아마 낯설 수도 있어요. 뭐 JMS도 있고 뭐 구원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왔냐? 내가 예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예수야. 전도사님이 예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종말한다며요. 세상이 끝난다며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애인데, 우리 성탄절은 누가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얘네들은 이 사람 생일이라고, 안상홍이라는 사람 생일이라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왜? 얘가 자기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곧 종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혹은 꼭 이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애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마 홍대 길거리, 홍대까지는 안 가보나? 뭐 아무튼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가끔씩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신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이상한 믿음. 그러니까 조금 치우치신 거죠. 뭐 이런 분들이 뭐 베리치비니 일루미나티니 뭐 레플리언이 뭐 다양한 음모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의 때가 곧 왔다,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 너네 지옥 갈 거냐? 전사님 봐, 광화문 갔을 때 저한테 호통치면서 삿대질 하시면서 너 지옥 갈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상한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단지 조금 치우친, 조금 편향된 믿음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꽂혀서 뭐 휴거라고들 많이 하는데, 뭐 사람이 증발되는 걸 말해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거에 꽂혀서 예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곧 종말을 맞을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정상적인데 신념이 조금 왜곡된 그런 분들이 계시죠. 혹은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졌네.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재밌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상한 페북에 자꾸 이상한 댓글들을 쓰시길래 들어가서,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장로교단의 정통적인 정상적인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 들어봤죠? 사도 바울, 그분이 사탄의 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리고 그분이 쓰신 성경들도 사탄의 말이다,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교단인데, 정상적인 장로교단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려시는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흔히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나타나는 종말을 많이 상상해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막 빌딩 다 무너지고 땅 갈라지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상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식의 종말을 말하지 않아요. 혹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런 왜곡된 이야기들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만 이야기 나눌게요. 폰트가 깨졌는데 따라해볼까요? 첫째, 종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종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종말,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막 세상이 멸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막 빌딩 무너지고 땅 갈라지고 막 운석 떨어지고 막 우리가 벌벌벌벌 무서워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포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걸로 협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종말은 간단해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헐리우드 상상력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막 심판 어쩌고 저쩌고, 환난전 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예수님 우리 보러 오신 거예요. 윤슬이 잘 있나? 우리 민지 잘 있나? 도경이 잘 있나? 예원이 잘 있나? 송민이 잘 있나? 자고 있진 않은가? 교회 빠지고 있진 않은가? 뭐 이제 이런, 그 예수님 우리 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지키러 오시는 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거죠. 그렇기에 종말의 날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무섭겠어요? 기쁘겠어요? 예수님 오신대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와 예수님이다 하겠어요? 기쁜 날이겠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눈물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 눈물 닦아주시는 기쁜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종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 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거. 둘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할 것. 자, 마지막 날은 분명히 존재해요.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거예요. 학원 안 가도 돼요. 기쁘죠? 시험 안 봐도 돼요. 기쁘죠? 안 기쁜가? 별로 안 기쁜가 봐. 맨날 시험이나 보세요. 라고 할 뻔.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기억한다면 종말론이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할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당장 내일 월요일 낮 12시에 세상이 멸망한대요. 학교 가요, 성민아? 월요일 낮 12시에 세상이 멸망한대요. 학교 가요? 왜 안 가?
도경이 학교 가요? 간다고? 예원이 학교 가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갈. 기숙사 학교. 그 기숙사도 빠져나가야 되잖아. 윤슬이 어때? 내일 날 12시에 세상이 멸망한대. 학교 가? 안 갈 거야? 민지는? 왜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라고는 답변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이날 종말할 거다 라고 말했던 집단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미선교회라는 애들이 9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날 종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 이날 멸망한다는데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냥 다 기부해요. 집도 다 팔아요. 가족들 빠이빠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을 잘못되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다미선교회 때만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해요. 그냥 혼자 편하게 막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친구와 연을 끊고 돈을 사회에서 하던 일을 다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답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믿음으로 기다릴 것.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이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해요. 성실해야 해요. 근데 무작정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하자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성실하자. 성실하면 좋죠. 근데 왜 성실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다시 오실 거니까 나 만나러.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고백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고백해요. 그거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다릴래? 예수님이 나 만나러 오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